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눈으로 보시고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오늘 1월 19일 1월 셋째 주 우리가 함께 받을 말씀의 제목은 기도를 가르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주제는 기도입니다. 우리 제목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오늘은 나의 기도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기도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담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기도 참 많이 해왔고 우리가 보고 말고 지금까지 기도하며 지내왔는데 과연 내 기도는 어떠하 있는가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론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함께 생각할 것이 하나님을 믿고 맡기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의 가장 바탕은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믿어야 맡기죠. 맡긴다는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세상은요, 하나님을 믿는 것을 떠나서 사람도 못 믿습니다. 사람에게 맡기지도 않죠.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세상을 바꿔야 되고, 내가 가정을 일으켜야 되고, 내가 내 인생을 부흥시켜야 되고. 원래부터 이런 건 아니었죠.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이렇게 됐습니다. 아무도 믿지 못하니 내가 주인 돼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 아무에게도 맡길 수 없으니 내가 더 간직하고 있어야 되는, 그 결과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진 자, 가라의 3장 10절 저주 아래 있는 자의 삶을 살게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자, 근데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못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 믿죠. 하나님 살아계실 믿어요. 근데 여러분 잘 나를 보세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맡기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을 그냥 안 듣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될 줄 정말 믿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시기에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진짜 말씀을 생을 걸고 붙잡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인도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맡긴다는 말은 아무것도 안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인도받는다는 말이에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서 뭘 하길 원하시느냐? 말씀을 꼼꼼히 살피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요? 성경을 날마다 상고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 초대교회 사람들이요. 상고가 뭐죠? 한문인데 이걸 지금 말로 말하면 꼼꼼히 따지고 검토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꼼꼼히 따지고 검토하는 게 뭘까요?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정말 맞습니까? 이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시간. 그래서 성경에는 잠언 16장 3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고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는 기도요. 다른 말로 하면 소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바탕이 뭡니까? 우리가 오늘 기도를 많이 하자가 아닙니다. 기도를 제대로 하자 이거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의 시작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믿고 맡기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기도인지 아니면 내 걱정과 염려에서 시작하는 기도인지.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날 때부터 기도를 배웁니다. 기도문을 달달달 외운다니까요. 기도를 일평생 해온 사람들이에요. 누구보다 전문가예요. 근데 예수님께 기도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왜냐? 예수님의 기도가 달랐거든요. 오늘 예수님이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이 모든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기도를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자, 본론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요, 기도할 때 승리하도록 창조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기도 이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게 있죠. 그게 복음입니다. 인간은 복음을 알아야 승리합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죠. 복음이 뭐죠? 좋은 소식을 말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 그게 좋은 소식이에요. 그게 왜 좋은 소식입니까? 우리에게는 창세기 3장 영적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얻게 됩니다. 복음부터 알아야 돼요. 이 세상에 살려면. 중요한 건 복음만 아니까 문제입니다. 복음만 알면 뭐합니까? 여전히 내 체질은 창세기 3장인데 여전히 내 각인 뿌리 체질은 복음 받기 전의 상태 그대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이 복음되도록,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도록 날마다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복음과 말씀을 붙잡아야 승리할 수 있어요. 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혼과 연 관절 골수를 쪼개고 마음과 생각과 뜻을 관찰하시나니, 판단하신다. 말씀이 있어야 바뀝니다. 우리 체질이. 여기까지 우리가 계속 해온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복음도 알고 말씀도 듣는데 왜 아직도 문제가 많죠? 그 복음과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적용합니까? 그게 바로 소통이라니까요. 하나님께 질문하고 말씀, 복음과 말씀으로 답을 얻는 시간. 이걸 뭐라고 하죠? 우리가 묵상이라고도 하고 홀로 서는 시간이라고도 하고 더 간단한 말로 기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소통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질문하고 대화하고 이 모든 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복음과 말씀을 알아야 하고 마지막으로 기도해야 돼요.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창세기 1장에 아담 하와가 문제를 안 당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24시간 함께 했기 때문에 문제를
안 당한 거라니까요. 무슨 말이죠? 24시 기도했다니까요. 이때는. 여러분 기도 그러면 두 손 모으고 눈 감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소통하는 게 기도라니까요. 24 기도. 성경의 모든 인물이 기도 속에 있을 때 승리했습니다. 창세기 13장 18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위해 단을 쌓았더라. 이때부터 아브라함이 달라졌습니다. 승리했죠.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기도했다는 말부터 나옵니다. 본문 1절.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시매. 뭐 예수님이니까 기도할 수 있지라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예수님은 기도할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다 알잖아요. 자,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언제 기도한 줄 아십니까? 새벽에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특별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밤이 맞도록 기도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12제자 파송할 때도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도 심지어 십자가에 죽기 직전까지도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크게 소리 지르면서 뭐라고 하셨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셨다니까요. 이를 번역한즉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지금 예수님 뭐 하고 계시죠? 질문하시고 소통하시잖아요. 기도. 예수님은 태어나셔서 죽는 그 순간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인데 왜 기도하시냐고요?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한마디로 말하면 누가 있든 이 땅에서 있는 모든 육신 가진 사람은 기도해야 승리해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기본 원칙입니다. 성도가 복음을 알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요. 이걸 다 오해하죠. 어떻게 사람이 24 기도하냐고. 진짜 그 말입니까? 하나님께 제발 질문하라고요. 소통하시라고요. 끊임없이 질문하고 물어보시고 답을 얻으라고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뭐라고 적혀있습니까? 기도하기를 쉬는 죄라고 적혀있습니다. 성경은 복음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 복음이 복음되도록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도록 기도하라고 합니다. 신앙생활은 너무 간단합니다. 요구하고 있으면 돼요. 이 속에 전도도 일어나고 우리의 삶의 치유도 일어나고 응답도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기도가 무엇입니까? 시간 나면 하는 겁니까? 밥 먹기 전에 하는 겁니까?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는 필수입니다. 내가 24시간 하나님께 눈 감고 기도하지 못해도요. 계속 아침부터 눈 뜨서 눈 감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본론 1번의 두 번째입니다. 목사님 그래서 기도 많이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결국은.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기도가 우선시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핵심은 얼마나 많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종교 많다니까요. 모슬림도 하루 5번씩 합니다. 이단 단체는 계속해요. 남묘량계고 남묘량계에서 계속 주문 외잖아요. 그 기도가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문제를 당해야 돼요. 대부분 문제 와야 기도하잖아요. 어떡하냐면서. 그게 종교인의 기도입니다. 성도는요, 기본 공식이 뭐냐면 하나님과 소통하고 기도하다가 문제를 당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평일한 장에서 문제를 당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문제를 당하는 게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인도받을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기도하셨습니까? 기도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가 나의 우선순위였냐 그 말입니다.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양 칠 때도 기도했고 뭐든지 기도했던 사람인데 성경은 다윗을 뭐라고 딱 표현했냐면요. 기도를 많이 한 자라고 표현 안 했어요.
뭐라고 표현하느냐? 사도행전 14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옛날 성경으로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와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라고요. 소통된 사람이라고요. 기도가 소통이에요. 그것. 얼마나 다윗이 평상시 하나님과 소통하고 늘 인도받았으면 하나님이 다윗을 기도 많이 했다고 안 편하잖아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다윗이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했고 다윗이 그래서 응답받았습니다. 항상 기도하다가 문제를 당했다니까요. 어딜 가든 기도부터 하세요. 하나님께 질문부터 하세요. 내가 오늘 여길 왜 가야 됩니까? 오늘 이 사건을 내게 왜 주십니까? 사울왕이 이걸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제물을 드렸잖아요. 내 아들을 왕으로 삼으려 했잖아요.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다윗은 근데 다 모자라는데 기도부터 했다니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가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건을 다룬 마태복음 6장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달라 안 했는데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우리가 지금 쭉 알고 있는 주기도문을 쭉 말씀해 주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전도부터 가르쳐 주신 게 아닙니다. 기도부터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 하나님과 소통하고 응답받는 비밀이요. 기도하셔야 되고 정말로 먼저 기도가 나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다니엘 6장 10절 보세요. 다니엘이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지금 얼마나 억울합니까?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죽이려고 했다니까요. 이때 다니엘이 전화통 붙잡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억울하다고 막 한 게 아닙니다. 다니엘이 뭐 했다고요? 가장 먼저 한 일이 다니엘 6장 10절 조수의 어인 지킨 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감사하며 기도했다. 다니엘은 기도부터 했습니다. 자, 그렇게 기도 많이 해서 응답받은 바울은 뭐라고 했느냐? 로마서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을 증인되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늘 기도를 우선시하는 것에 증인이시다. 하나님이 나 기도하는 거 알아. 그거예요. 이게 성경에 응답받은 사람들의 기본적인 자세였습니다. 기도하면 복 받는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 뭐가 우선순위입니까? 하나님과 소통하셔야 됩니다. 복음 말씀은 당연히 갖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놓치지 마셔야 될 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가 우선시 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요. 내 생각이 우선시 되면요. 사단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왜 불신앙 말을 하겠습니까? 왜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맡기지 못합니까? 기도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가 아니라 푸념이겠죠. 원망이겠죠. 불평이겠죠. 왜 그렇다고요? 나의 복음 나의 말씀 놓쳤으니까요. 진짜 하나님과 어떻게 소통하는 비밀을 모르니까요. 정말로 오늘 이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 올바른 기도를 결단하셔야 됩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그럼 그렇게 중요한 기도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기도 지금까지 우리 막 했잖아요. 예, 막 해도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내 소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말하는 거거든요.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말하는 게 올바른 기도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그럼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기에 5가지가 나옵니다. 우리가 말하는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거기에 포함된 5가지 기도 제목. 이걸 여러분이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첫 번째가 뭡니까? 본론 2절.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이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향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 오늘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케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역사하심을 알게 하옵소서. 여기 기도의 시작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도 이렇게 되는 게 맞죠. 하나님, 내가 지금 돈이 없고 내가 지금 너무 힘들고 맞습니다. 기도해야죠. 그러나 가장 먼저 기도했던 게 뭐냐? 하나님께 대한 기도입니다. 두 번째 기도가 뭐였죠? 본문 2절에 나라가 임하오시고, 현장을 향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현장을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내 현장에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주인이 바뀌게 하옵소서. 나라는 주인을 바꾼다는 말입니다. 오늘도 내가 가는 장소에, 내가 있는 이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주인이 바뀌게 하옵소서. 현장을 두고 기도하셔야 돼요. 세 번째 기도가 뭡니까? 본문 3절,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도 돈 주세요 그 말입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물질 때문에 묶이지 않게 하옵소서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내가 필요한 걸 모든 걸 주신다는 그 믿음 속에 있게 하옵소서. 네 번째 기도가 뭘죠? 본문 4절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에 대한 기도가 아닙니다. 인간관계에 대한 기도입니다. 앞에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사람이 사람을 죄를 어떻게 사하여 줍니까? 관계를 통해서 사하여 주잖아요. 진짜 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만남에 대한 계획을 놓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거든요. 내 인간관계 속에서 속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케 하옵소서. 이 기도를 말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기도가 뭐죠? 4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예, 이게 바로 사단 결박하는 기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 뭐죠? 영어로 temptation입니다. 사단이 주는 시험거리. 하나님이 주는 시험은 trial이죠. 테스트. 성경에도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사단이 오늘도 역사할 텐데 그 흑암의 견세가 결박되고 승리케 달라.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가장 5가지의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다 기억하지 않더라도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하셔라 그 말입니다. 오늘 나와 함께한 하나님이 내가 뭘 기도하길 원하시겠습니까?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가 정해져 있다니까요. 어마어마한 기도나 경건한 기도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기도, 요 5가지 카테고리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럼 목사님, 나는 언제 내가 필요한 거 놓고 기도하죠?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이 뭐라고 적혀있느냐? 마태복음 6장 32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을 줄 다 알고 계신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포인트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죠.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선순위.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는 것. 그때 저와 여러분이 뭐가 되죠? 사도행 1장 8절 바로 증인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너무나 쉽습니다. 사실은 다 하시는 거고 알고 계신 겁니다. 근데 진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기도를 너희가 안 하는구나 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내가 너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겠다라고 하시면서 오늘 말씀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정말 너희가 기도하고 있느냐 그거예요. 우리 기도 많이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질문하십니다. 너희가 정말 기도했냐고요. 내가 원하는 기도, 현장이 바뀌는 기도,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언약적인 기도. 보고 말고 말씀 붙잡았으니 끝입니까 이제? 내가 무엇이든 기도하면 응답 다 됩니까? 왜 응답 안 된 것 같습니까? 기도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기도를 바꾸십시오. 기도를 점검하셔야 돼요. 본론 2번입니다. 이렇게 복음적인 기도를 우리가 하기에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의 열심이나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상태가 바뀌어야 돼요. 결국은 영적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저 무슨 기도원에 가서 기도할 때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40일 금식 기도하면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요. 내 영적 상태가 바뀌었을 때 하는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상태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상태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오늘 예수님이 기도 이렇게 하라고 하시면서 비유를 두 가지 딱 드셨다니까요. 이거 왜 드셨은 것 같습니까? 갑자기 5절부터 8절까지 보면 뭐가 나오죠? 친구에 대한 비유 나오죠. 11절부터 13절까지는요 아비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이 두 가지 비유가 관계에 대한 얘기예요. 관계. 친구에 대한 비유 한번 여러분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다 아는 얘기입니다. 벗이 있는데 한 벗이 찾아옵니다. 오늘 내 집에 손님 왔는데 대접할 게 없네? 너희 집에 떡 있지? 떡 좀 줘. 하니까 밤 시간인데 내가 도저히 못 주겠다. 근데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요구대로 줬다. 8절에 적혀 있습니다. 이걸 말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하냐면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귀찮아서 주신다 그렇게 표현해요. 이 기도를 세게 열심히 자주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관계 때문에 자 여러분 밤 시간에 찾아가서 자신의 집에 있는 것을 줄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민폐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구와 같은 관계가 된다면 모든 것을 아는 관계가 된다면 그 밤중에 줄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 간청함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거예요. 아무리 밤이 늦어도 아무리 누가 보기에 이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친구 때문에 주신다 그 말이에요. 관계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14절에 이 말이 적혀 있습니다.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여기 적혀 있어요.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이 친구의 관계입니다. 막 먹고 얘기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관계가요. 또 한 가지 예가 바로 아비 비유입니다. 이 아비 비유는 너무나 당연한 말 같습니다. 누가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고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나쁜 거 주느냐? 가장 좋은 거 주는 게 아버지 아니냐?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다 그 말이에요. 그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당연한 거 좋은 거 주시고.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을 주셨거든요. 여러분 인생에. 근데 그 중에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었잖아요. 이거 말고 다른 거 주시지. 그때 이렇게 응답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지금 내게 이런 문제를 주시지라고 하는 게 있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게 인정이 되고 믿어지고 그 정도로 소통이 됐다면 관계가 되어졌다면요. 하나님이 무엇을 주셔도 저와 여러분은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가장 좋은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할 때 믿어야 되는 게 바로 이겁니다. 나의 친구 되신 하나님이 내가 필요한 것을 갖고 계세요. 내가 간청할 때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라 더 좋은 응답을 갖고 계시다니까요. 그러니 기도하라는 거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바꾸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우리 영적 상태를 바꿉니까? 그것도 오늘 예수님이 본문을 통해 알려주십니다. 본문 9절 뭐라고 적혀있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이것도 열심히 하라는 말로 해석하는데 그 말 아닙니다. 구하라가 뭐죠? 영어로 하면 seek입니다. seek. 찾으라 그거예요. 하나님께 질문하라 그겁니다. 그럼 뭘 주신다고요?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답을 찾는 거예요. 답을. 말씀을 통해. 두드리라는 뭐겠습니까?
적용하는 겁니다. 이게 기도요. 이게 전도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말하는 그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것.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10절에 구하는 이마다 받을고 찾는 이마다 찾을고 두드리는 이마다 열리게 될 것이다. 이미 예수님이 기도에 대한 모든 걸 이 본문에 담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기도의 내용, 기도 이전에 갖춰야 될 상태, 기도가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굉장히 많은 종교적인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하면 응답받아. 간절하게 구하면 응답받아. 하나님이 우리의 그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불쌍히 여겨서 우리에게 응답 주셔라는 생각이 딱 박혀 있어요. 그거 빼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응답 속에 있을 때, 그 상태 속에 있을 때는요 무엇이든 주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이 응답 속에 있길 축원드립니다. 본론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 응답이 회복이 되고 관계가 회복이 되고 제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라면 그러면 응답이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응답이 바로 올까요? 여러분, 종교인의 기도와 하나님 자녀의 기도가 다른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성경에는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3절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라고 적혀 있습니다. 근데 포인트는 그거예요. 그 부르짖는 것의 내용이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소통이 전혀 안 되는 사람이, 말씀도 안 붙잡은 사람이 뭘 부르짖겠습니까? 다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잖아. 그 주세요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시겠습니까? 그게 종교인의 기도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정확한 복음을 알고 오늘 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인도받는 사람이 어떤 기도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지금 나에게 필요한 기도를 하겠죠.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걸 주신답니다. 그게 뭐죠? 본문 13절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응답이 아니라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기도할 때 응답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응답을 포함한 응답 받을 수밖에 없도록 인도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임마누엘이라고도 하고요.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그 응답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부러워하지 마세요. 응답 많이 받는 사람이 부러울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받는 사람을 부러워하셔야 돼요. 야곱은 응답을 많이 받았습니다. 수완이 얼마나 좋았던지. 절대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자기가 장자 축복받고 다 하잖아요. 부인도 4명 얻고 아들만 10명 넘게 먹고. 그래서 야곱이 행복하고 축복받았습니까? 늘 그 인생 힘들었습니다. 요셉은 응답 받은 적이 없는데도 승리했잖아요. 인도받았으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결론이 뭡니까?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실 성령의 충만함이 되셔야 됩니다. 예전에 유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는 거 있죠. 우리의 기도 제목이 하나라고요.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그 얘기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날마다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소통하는 자, 마음이 합한 자, 하나님의 인도받는 자. 왜냐? 그렇게만 있으면 우리는 응답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응답 받을 것들이 뭡니까? 인도받아야 될 것. 결국은 후대를 살리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생명운동 일어나는 것.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기도가 회복되시는 이번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뭐 해야 됩니까? 산업선교 때 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300% 준비해라. 300%라는 말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100% 다 준비해 놓으셨으니 찾아 먹으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뭘 얼마나 준비해 이걸 다 찾아 먹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으니 인도받으라 그 말입니다. 뭘요? 나에 대한 응답,
우리 현장에 대한 응답, 미래 사례 응답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게 100%, 100%, 100%예요. 어떻게 준비하면 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시면 돼요. 복음 경제를 두고, 교회를 두고, 렘넌트 살릴 그 응답을 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기도부터 하세요. 그래서 기도부터. 여러분의 수첩에, 여러분의 운전대에, 여러분이 항상 눈을 뜨면 보는 거기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어야 돼요. 내게 주신 언약.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불러가신다면 뭐부터 물어보시겠습니까? 네가 얼마나 나한테 헌신했냐? 얼마나 봉사했냐? 너 얼마나 전도했어? 그런 거 물어보실까요? 아니라니까요. 오늘 너는 나와 함께 했느냐? 내 마음을 알았냐? 기도에 관한 거 물어보시겠죠. 너는 뭘 구했느냐는 거예요. 결론 두 번째입니다. 기도하면서 반드시 바꿔야 될 것이 그래서 나의 과거, 오늘, 미래입니다. 염려하는 게 아닙니다. 준비하는 겁니다. 걱정하는 게 아니라 준비하는 거라니까요. 준비하세요. 왜 걱정이 되냐면요. 준비하다가 안 될까 싶어서 걱정하는 거예요. 그거 맡기시라니까요. 제발. 하나님을 믿고 맡기고 내가 해야 될 당연한 걸 하십시오. 그게 기도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응답의 시작입니다. 우리 2015년 시작한 지 딱 3주 됐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응답을 받아왔고 또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꾸셔야 될 게 우리의 상태고 이번 주엔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너무나 많습니다. 이번 주에도 기도하시면서 응답받는 귀한 한 주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참된 기도 속에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24시 하나님과 동행하며 응답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현장이 바뀌고 우리의 기도로 가정과 가문의 흑암이 결박되며 우리의 기도로 렘넌트가 살아나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기도가 아니면 안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날마다 믿고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고 걱정하며 기도하는 그런 불신자와 같은 응답 속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십시고 날마다 하나님이시는 말씀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상황과 조건을 아시오니 세계복음화 응답을 허락하여 주십시고 다민족 살릴 응답을 허락하여 주십시고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 기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세 가지 뜰의 응답을 회복하며 정말로 30대 응답을 회복할 그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